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설교 AS를 하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도시라는 어휘가 여전히 농촌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적은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가 도시와 교회에 대한 주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에 하나님도 결국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도시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특별히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되,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이 이 질문에 깔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의 도시는 사실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바벨론의 도시, 바벨의 도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만의 위대한 도시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형 도시가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의 재화와 모든 자원들을 집어삼키는 형태의 그런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 도시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도시, 이 인간 세상의 도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가 마을에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도시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자칫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바벨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도시는 그들이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게 나눔으로 온 열방의 기쁨이 되는 도시가 되는 것,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목적하는 도시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대형화를 통하여서 블랙홀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이 바벨의 도시와 다른 어쩌면 타자 중심적인 도시, 즉 하나님의 도시는 약한 자를 위한 도시가 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그 도시의 주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성경의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선교를 할 때 도시 중심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농촌을 무시하고 그리고 도시만 편애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선교 방식은 이것이에요. 도시를 복음화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신속하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골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지방과 작은 마을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시를 사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설명은 우리는 또 좀 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미래의 세계를 도시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마을을, 작은 도시를 무시하거나 비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은 동산 도시예요. 가든 시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곧 다양하고 밀집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도시의 모든 영광스러운 혜택과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평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대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들이 같이 있고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들은 이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수정과 같은 강물이 흐르고 강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이제 자라요. 그리고 그 열매의 잎들이 신성한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 만백성들의 상처들을 치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설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시와 작은 마을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개념으로서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지도 않아요. 도리어 작은 마을에게 큰 대형 도시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과 풍요로움들을 흘려주러 온 땅, 그게 바로 마지막에 그려질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볼 때 마치 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달라요, 천국에서도. 근데 천국은 은사가 달라서, 그리고 상급이 달라서 비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타적인 곳이라서 거기서는 모든 은사를 서로에게 나누기에 바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땅,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은 도시가 작은 마을에게 기쁨을 나누는 곳, 그런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다시는 질문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아까 처음에 다뤘던 그 질문에 대한 AS를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성경이 마지막에 이룰 하나님의 도시는 이 세상의 도시와는 달리 자연과 그리고 약한 자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모든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상관없는, 어쩌면 그 정치 구조와 종교 구조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왜곡되고 소외당하는 수없이 많은 그 나라들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벨의 도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시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도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우리는 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벨의 도시, 인간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보좌 위에 앉아 있으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주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산 위의 동네로, 도시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본문의 5장 1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너희,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표현, 산 위의 동네라는 이 표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지점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혹시 너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니? 그렇다면 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다. 아직도 너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겠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너희를 선택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걸 다른 식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너는 스스로 교회에 속한 자라고 믿느냐? 너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 너는 교회에 속한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믿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간과되고 있는 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과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의 위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면 함께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저희 도시에는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9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인도하신 교회가 아니라면 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빨리 교회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 많은 사람들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1차적으로 적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고 속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사용하세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소금과 빛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은유를 사용할 때 너는 뭐야? 주님은 소금이야. 주님은 빛이야 라는 이런 은유를 사용할 땐 그 은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 말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키가 돼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과 빛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은 굉장히 짧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짧게 하고 적용적인 지점들을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소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시게요. 특별히 저는 오늘 빛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금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은 음식에 사용되면 짠맛을 내는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소금의 기능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기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금은 한편으로는 고기의 풍미를 살아나게 하고요, 정말 맛을 느끼게 해줘요. 소금을 딱 뿌리고 나서 삼겹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도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즈벡 말과 비슷한 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즈벡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할 줄 압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우즈벡 말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티코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음식이 어떤 게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무슬림이거든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삼겹살 맛있다고. 자기 나라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나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슬림들 사이에 속담인데 여행할 때 무슬림 혼자 여행하면 살이 찌고 둘이 여행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외국 여행할 때 혼자 막 이렇게 돼지고기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소금을 뿌려 먹으면 정말 그 풍미와 맛이 살아납니다. 동시에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은 기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과학 선생님처럼 좀 더 제가 설명하면 소금은 화학적으로 고기와 확연하게 달라져야지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소금이 화학적으로 고기하고 동일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고기하고 똑같은데 말입니다.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강조점을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단순히
그라운드, 땅의 개념이 아니죠. 이 세상이고 그리고 사회이고 그리고 온 세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진리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매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죄 가운데 느껴지는 순간적인 만족의 그 정크푸드의 입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회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각 문화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소금이라는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나쁜 것을 막아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이 소금일 때의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즉 세상과 다른 존재, 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할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될 때 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고기에 도움이 되려면 고기와 같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또 한편에 그러나 소금은 소금 덩어리라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고기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에 녹아져야 돼요. 다만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의 고유한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에 삼켜져도 안 돼요.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특징을 지금 소금의 비유를 통해 이 정도로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지금 이해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좀 더 구체적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솔직하게 선뜻 도시의 번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못마땅스러운, 아니면 약간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가 되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지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주자면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평안이 도시의 번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것은 태초에 모든 백성을 하여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한 그 복의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그 번영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와 그 관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기반을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가 그들이 속한 문화와 그 도시, 직장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그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게 바로 번영인 거예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번영의 의미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문화와 도시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윌러브 빛가람이라는 도시 사랑 문화 축제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몇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 교회가 연합을 했다면 올해에는 9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이 도시 문화 축제를 합니다. 어떠한 교회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팜플렛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직 도시민에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만 알릴 뿐이에요. 9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도 이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자,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음이 좀 더 접근하기에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올해 새롭게 시대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그 WLB 2018년 모임의 그 프로젝트 S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쉐어와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S라는 이름을 다는데요. 어떤 나눔을 하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유용하지만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나누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둬지는 모든 수익들을 최근에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삼포초등학교의 한별이라는 우리 한 친구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엄마가 홀로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 딸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굉장히 수억 원의 병원비가 쌓여 있고 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삼포초등학교에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모든 바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수익금을 그 아이에게 나누자라고 우리 여러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쉐어이고요. 또 서포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고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냉장고를 채워자라는 사역이 있어요. 도시의 어르신들, 독거노인과 또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냉장고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도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식당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도시민들이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후원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상적인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9개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번에 새롭게 실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도시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존재가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돕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도시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자신이 직접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돕는 일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자원들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과 선한 마음들을 고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더욱 번영하는 거예요. 더욱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살맛이 날 거예요. 아, 저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준 맛이구나.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맛이라는 걸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들 살맛나게 하면 교회 역할 실패한 것일까요? 근데 16절을 봐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경쟁과 분열이 그냥 그들의 마음에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9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WAB를 행하는 것을 모든 도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시티예요. 도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00명의 교회가 이런 축제를 행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 9개, 10개, 15개, 20개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도시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연합한 거 보면 신기할 거거든요. 야,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네? 다른 도시와는 우리 동네 교회가 다르네?
연합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느라고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S를 통해서 행하는 교회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구나,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 가운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차온 감격이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확인하는 것은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거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목사가 힘이 빠져요. 나 혼자 뛰나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쭉 저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프로젝트 S에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에 윌러브 빛가람에 한번 여러분이 삶을 나눌 용기 있으십니까? 이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사실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는 적당히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 좋은 철학 가지셨네요 라는 철학적 동의를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 좋은 말이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곧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시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요. 그냥 이 도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리고 도시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고 도시의 자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도시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교회는 높은 건물을 이루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되는 듯한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도시의 번영을 위한 교회는 곧 도시의 성장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도시의 존재 목적이 도시가 교회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도시를 위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가 교회를 위한 존재는 자기 중심적 바벨의 정신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정신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도시에게 나누는 것,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금 덩어리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교회로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려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로등이 그냥 교회로 다 모여들어서 교회만 환하게 비추는 그런 가로등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로등의 원래의 기능은 도시 곳곳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한 군데 모아두면 가로등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과 같은 교회는 자기 성장을 위해 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영육 간의 번영을 위해 도시가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마음과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여러분에게 철학 동의를 요구하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과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주제이지 동의해야 될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때요? 아니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안 되는지 지난 한국 교회의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도시를 섬기는 개념은 사실 제가 영향받은 팀 켈러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연합하여 도시를 구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내용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한 번도 모른 적이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 교회 연합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함께 도시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서 이 일을 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우리가 모여 높은 건축물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분열과 경쟁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소금 덩어리로 보여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가로등들이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보여요.
웃긴 거예요. 가로등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 노래 부르면 저것들이 뭐하지? 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빛이 아니니까. 왜요? 왜 그렇게 비춰질까요? 자기 중심성을 교회도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목사도 자기 중심성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거 극복 못하면 연합을 못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이고 그 인류 그 이후로 모든 인류 지금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중심성, 이철성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 목사는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윌러브 빛가람 사역의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 WLB의 방향과 원칙,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는 첫 대회 때 과감하게 너무나 큰 재정,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재정을 들여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았고요. 올해도 그 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하되 약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와 박용주 목사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헌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돈만 내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자칫 좋은 철학을 말하고 좋은 기준과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헌신을 대체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를 대체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박 목사 일이겠습니까? 나 하나의 마음의 문제가 우리 그냥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돈도 철학도 귀한 것이지만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회에서 어떤 영적 유익을 깊이 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생각할 때는 다른 형태의 교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현대 젊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교회주의 싫어해요. 진짜 싫죠. 교회 경쟁하는 거 싫고 싸우는 거 싫어요. 그리고 경쟁과 분열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걸로, 정죄하는 걸로 여러분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노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일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행사 한번 잘 치르자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행사야 우리 교회 없이도 잘 진행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 온 교회가 힘써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면 마중물을 추억하면서 교만해진 교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이제는 더 겸손하게 모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들을 앞세우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에 더욱 감격하지 않으면 섬기는 걸 못해요. 예수 이름에 내가 감동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가장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왠지 이거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기 부인하기가 싫어져요. 희생하기가 싫어져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져요. 섬김이 귀찮아지고 시간 내는 것이 아까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온전히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WA 같은 LB와 같은 연합사역을 통해서 온갖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연합사역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다 보여요. 이기적으로 하는 거,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진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봐요. 그게 제 자신에게 그런 사람을 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봐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자신이 소금의 맛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금의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카톨릭의 부제 한 110여 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불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불공을 드리는 사진이 회자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갔죠. 이제 이 땅에 카톨릭이 더욱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 불교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영향을 발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소금이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소금이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희생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그 나눔과 그 모든 걸 내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이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교인 더 예수 안에 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났다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칭찬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비방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